오직 내가 믿는 기독교에만 소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런 손가락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왔다는 것이죠.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 기자에다가 기자를 없애고 개자를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연일 TV에서 인터넷에서는 혹시라도 교회에서 무슨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면은 마치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계속 특별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크리스천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윤리와 선행의 수준이 현재의 그 수준이 낮아졌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바뀌자,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돕고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도 좀 더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다소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왜 다른 종교도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른 종교도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폄하하는 말을 듣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파리에 IS,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장 그런 테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파리에 많은 그런 어떤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그런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사상, 그들이 테러를 벌이는 그 이유,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실은 이슬람교, 그들이 믿는 종교에 기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테러를 저지르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테러를 저지르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만 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런 이제 기독교 자체를 폄하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이렇듯 기독교가 타종교에 비해서 지나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성경적인 그런 용어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독특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반응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은 뭔가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예전에 14세기에 15세기에 기독교와 달리 기독교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회가 그때만큼 희생하고 헌신적이고 세상에 좋은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를 향해 그것을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랑스러우십니까? 여전히?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 그들이 판단하는 어떤 우리 기독교에 있는 어떤 단점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작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긍지와 소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내 마음 가운데는 패배의식이 가득 찬 것입니다.
불신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가 진리이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복이 되고 우리 삶이 변화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그것이 정말 뭔가 역사하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실제한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긍지와 소망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 긍지와 잃어버린 것, 그 안에 있는 불신과 패배의식 때문에 내가 매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이유,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긍지와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믿는 신앙이 뭐 대수겠어? 이게 뭐 그렇게 내 삶을 바꾸겠어? 이게 뭐 그렇게 내 삶에 유익이 되겠어?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만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황당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냐 하면 오늘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스럽게 여겨야 할 만큼 우리에게는 단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천으로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선지자냐? 예언자냐? 그러면 너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겠네. 그러면서 예수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우리도 알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예, 느낌상으로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의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갖고 오신 복음, 예수님이 갖고 오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변명하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우리가 긍지와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truth.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무엇, 그 something. 진리는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truth, 진리라는 것은 사람을 정확하게 바른 길로 안내하고 생명이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 무엇이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는 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가 이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하신 기쁨의 소식, 복음이 어떻게 믿는 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가?
이것이 진짜 참 진리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기독교만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만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학 오셔가지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 별 대수입니까? 금방 있어 보세요. 40대고 50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것, 진리는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이며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6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크라이스트,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바로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구원자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고 너희가 믿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였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요,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똑똑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의 인생에 관한 논리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멋지게 살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태의연하게 굉장히 미사 여구를 붙여서 막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내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와 같은 죽음 이후에 대한 삶, 죽음 이후에 있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 내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별거 없어요. 죽으면 여기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살폭탄 테러 같은 거 하면은 저 땅에 가서 아름다운 여인 1000명을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에게 인생을 가르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생의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나 혼탁하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을 쏙 빼놓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적어도 서른이 되기 전에. 저는 30이 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세대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하다못해 군대 가도 여러분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 YDC에도 미군에 지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래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관 속에
관이 뭔지 아시죠? 관. 그죠? 커핀이라 그러죠. 관.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 관 속에 들어가서 관 속에서 죽은 사람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관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관 뚜껑을 닫고 못을 박는 거예요. 잔인하죠?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관 속에 들어가요. 관 속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관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요. 그때 그 전까지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순간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 이게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과거에 했던 잘못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간대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구나. 막 후회한대요. 그러다가 내가 이 관 속을 다시 나가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은 변한대요. 인생을 다시 산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대요. 근데 저는요, 이거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암시를 건 것도 있어요. 건 걸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 요 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아마 인생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것이다. 암시를 주니까 들어가니까 괜히 죽음 생각하고 괜히 인생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요.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생각하면 결국은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절망. 지금 내가 나가서 열심히 살아본들 결국은 죽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본들 결국은 사건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내가 90세, 90수, 100수 한들 죽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러한 인간 본연의 근본적인 두려움, 즉 죽음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게끔 심판받게끔 지옥 가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프리윌, 자유의지를 받고 나서부터 어느 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천국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나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죽고 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진리에 바로 서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 가봐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 누군지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요. 뭔 얘기를 하는지 물어보면은 이상한 소리나 해요. 우리 알라는 뭐 유리신이고 뭐 이상한 소리 해요. 유리신이지 그래.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이에요. 추상적인 하나님 믿기 싫어요, 저는.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왜, how,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70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You said so. 네가 그렇게 말했지?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족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종교를 이해 못한다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어린이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며 어린이의 믿음을 참 믿음의 표준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밝고 맑게 해주실 뿐이지 복잡하고 애매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천국의 이편에는 사람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주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제는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고 진실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심플하고요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가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심플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작은 고백이 진리를 알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히 보고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과 가치의 혼란 속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뭐가 되겠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에 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여기에 소망이 있는 이유,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2000년 전에 우리가 다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글로 기록하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기적이 진짜 기적 맞나? 이거 맞아? 에이,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야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기적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어. 그러면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기적은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습관이 바뀌면서 그들의 인성 자체가 바뀌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 변하고 그들의 속한 사회가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변한 아버지, 그 안에 선한 영향력이 생기고 나중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때에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야 이렇게 저렇게 그래야만 너희가 잘돼 복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 너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너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어느 날 너희가 전에 너희의 모습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눈을 떴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해골 바가지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전부가 뼈밖에 없어요. 근데 뼈들이 전부 다 오래되어서 뼈가 말라 있습니다. 깡마른 그런 뼈들입니다. 망치로 때리면 부서지는 그런 뼈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당혹스러워서 아니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해골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라고 하기는 좀 미안해서, 죄송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환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전에는 용기가 생기고 그들이 전에는 지혜가 없다가 지혜가 생기고 그들이 전에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격이 뭐가 나서 상처 때문에 뭐가 나서 힘들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면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왜 비난을 하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적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보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비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에 뭔가 대단한 기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괜히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기독교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의감 가지지 마십시오. 기독교에는 진리입니다. 왜냐?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좋아하시죠? 하와이, 그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죠? 하와이 정말 좋아하시죠? 그런데 19세기예요. 하와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서양인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많은 전염병이 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 근데 그때 수많은 전염병들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전염병이 무엇이냐면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온몸에 피부가 썩어져 나가는, 이 얼굴이 막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센병입니다. 근데 그 병이 막 있으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은 하와이에서 조금 떨어진 말라카이라는 그런 섬으로 다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말라카이, 하여튼 저 경상도 사투리에 모른다카이, 몰라카이 뭐 이렇게 있는데 사투리 비슷해요. 좋아하는 몰라카이라는 섬에 다 모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몰라카이라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막 도와줍니다. 그럼 더럽잖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 얼굴 보셨어요? 정말 흉측합니다. 무섭습니다. 들어갔는데 돕긴 도와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문둥병 그 주민 중에 한 문둥병 환자가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를 도우러 왔냐고. 당신이 문둥병을 걸려보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냐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 복음을 전하냐고. 신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들을 도울까? 그래서 마음에 문둥병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그런 보호 본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나도 문둥병에 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친 생각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고름이 나고 막 몸이 썩어 들어가면 그것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짜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음식이 있으면 이 고름 나고 피고름 나는 그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다미안 신부님의 소원대로 자신의 몸에 문둥병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 신부님이 그것을 알고 난 후에 막 뛰어갔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뛰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 내면이 변화하여서 그 변화한 경험, 그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의 두 눈을 가린 채 뺨을 때리고 우리 중에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 라고 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냥 기독교를 조롱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아무 기대감도 없으면서 그냥 대놓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실제로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오직 기독교에만 이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존재하고 그 기적들을 통하여 이 땅의 악들이 지금까지 더 심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노예제도 누가 바꿨습니까? 링컨이 바꿨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악관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 크고 작게 변화된 수많은 청년들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을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그렇게 세상에 끼칠 선한 영향력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전도를 잘합니다. 전도 왕입니다. 전도를 무지무지 잘합니다.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 레슨을 통해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전도합니다. 주로. 그런데 제 아내가 전도를 잘하는 이유는 제 아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뭐 전도를 하는 방법을 탁월하게 잘 알아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은 곧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복음을 전할 때 도저히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절대로 듣지 않을 때에 최후의 써먹는 수단이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가자 그래도 절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딱 하나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면 꼭 그렇게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레슨을 하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고민이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가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분노가 아니라 어떤 선한 마음의 어떤 그 불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쯤이면 갑자기 불을 토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어머니라고 하죠. 아이 학생의 어머니니까. 어머니, 그 일은 예수 믿어야 해결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자녀 문제, 예수 믿고 기도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뜬금없는 자신감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그 사실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민? 여러분은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선포할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잘 풀려! 변화될 수 있어! 라고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곧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의 비난과 핍박 때문에 실상 자신이 믿는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믿는 기독교가 심지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세상이 받는 비난을 여러분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진리이며 기독교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때에 정말 내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